예, 신학적 논쟁들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유다서 1장 6절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두 군데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제가 읽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8장 44절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서 같은 이야기를 늘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순수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아담이 처음부터 나쁜 존재가 아니라 아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아담 안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온 인류가 들어가 있는 씨가 아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갖고 있는 씨를 갖고 있는 전혀 죄가 없는 아담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은 사탄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뭐가 들어왔냐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죄악이 들어온 거죠. 이 사람들은 죄악의 기원이 뭐냐, 악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성경도 악이 어디서 왔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죄의 기원이 되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온 것. 즉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죄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범죄를 하여 사탄이 들어옴으로 이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 이 안에 생명도 들어가건 있는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생명을 거부하고 사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아담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담 안에 있는 씨가 사라졌느냐? 씨가 사라져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담이 생명을 먹었던 선악을 먹었던 아담이 갖고 있는 육체의 본성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냐면은 하와가 나왔죠. 그런데 이 씨가 나중에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하와에게로 들어가죠. 결국 이 둘로 인해서 온 인류가 만들어졌는데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더라. 물론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었지요. 이 가죽옷은 우리가 성경을 추론을 할 때 양의 옷이다,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었지만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을 존재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여 저 인간은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이시죠. 그렇다고 나는 죄를 질 수도 있는 존재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대로 육체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 갖고 있던 아담의 씨가 결국은 모든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아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류를 만들어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 생각으로 하냐면은 자기 생각으로, 제 것으로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인데, 그 외부에서 온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냐면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의 이성, 계몽, 합리주의, 이런 걸. 그러니까 눈이 뜨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더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뜨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이는 자기를 보며, 아, 나는 이렇게 똑똑한 존재야. 나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퍼진 거예요?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죄인들만 계속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생각을 하면은 다 어떤 생각이 나와요? 누구 것으로 나와요? 다 자기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각자 논리대로 중구난방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알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신들. 이스라엘 그러죠. 이스라엘. 그 엘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 유럽에 있는 고대 근동 모든 나라에, 쉽게 얘기하면 잡신입니다. 잡신을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며, 이들에게도 무슨 말을 붙였냐면은 엘을 붙여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엘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이 신이 아니고 내가 진짜 신, 나만 신이야 라고 하면 말씀을 하신 것이 뭐예요? 유일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어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독특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인데, 요거를 한 분, 오직 하나, 이렇게 하는데, 신약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신하고 요 유일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유일신인데, 한쪽에서는, 신학성경에서는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서로 논쟁거리가 되겠죠. 그게 이제 전체적인 신학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가 오셨어요? 아들의 위격으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성을 갖고 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신성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무슨 말을 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또 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 논쟁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와요? 아, 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지만은 만들어진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피조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리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기억나시죠? 피조된 하나님. 그러니까 피조된 하나님은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김의 대상이 안 돼요. 가톨릭에 가면은 마리아를 무죄 승천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섬기잖아요. 마리아도 피조물인데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왜냐하면 죄인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전부 각자 다른 생각.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새 위격으로 계시지만 서로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서로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여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작정하고 섭리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든 것을 다 똑같은데 사람은
전부 다른. 그래서 이 땅에 논쟁이 계속 생겨요.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근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야, 인성, 신성 두 개로 구분된 두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야. 사람은 하나인데 두 인격이라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중인격? 아니면 여기 두 사람이 있는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마리아의 몸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신성이 있게 하다가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바로 그 전에 성령이 딱 떠나고 죽은 거는 예수의 몸뚱이만 죽은 거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신성과 인성이 예수 안에 있지만 둘이 막 섞인 거야. 혼탁한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제3의 본질이 돼서 나온 거야. 그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여기가 유티키스라고 하는 말을 한번 했어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말을 한번 했어요. 기억나세요? 유티키스, 네스토리우스. 그 두 사람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아니야, 완전하게 구분된 존재야. 아니야, 막 뒤섞인 거야. 뒤섞여서 또 다른 본질이 된 거야. 그런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기록을 합니다. 논쟁거리도 누구를 통하여 정리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통하여 정리하게 만들어요. 그 죄인이 많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야 라고 정리할 수 있도록 논쟁거리를 정리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인성과 신성이 예수 안에 거하지만은 구분되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의 위격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만들어 갖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참 좋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주로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한 400년, 450년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쯤 됐을 때 누가 죽느냐 하면은 세례자 요한이 죽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때 죽을 때쯤에가 요때가 한 100년쯤 됩니다. 그러면서 50년, 60년, 70년 요때 뭐가 기록이 되냐면은 성경이 기록이 돼요. 성경이 기록되고 요한이 죽으면서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사도 시대, 다른 시대로 계속 쭉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제자들은 다 죽었죠, 그죠? 나머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은 자들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 제 것을 가지고 막 중문한방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한 400년, 한 450년, 이때쯤 될 때까지 논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논쟁이 대체적으로 요 안에 거의 요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어떤 논쟁이 계속 일어나냐면은 교회가 뭐냐, 예정이 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다투며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신학적 유산을 통해서 지금은 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니 제가 자석을 넣으면은 필요한 것만 끌려 나온다고 그랬죠. 그걸 끄집어내서 빨아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떠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전적 부패한 인간이구나.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것, 하나님이 생명을 먹기를 바라고 우리를 지었는데 생명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열매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선악과를 먹겠다 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 위에 내가 서겠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행동이 나온 것이지, 선악과라고 하는, 예를 들어 그게 사과고 그게 복숭아고 배라고 했었을 때 그 사과, 복숭아, 배가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갖고 나를 죄인으로 만드나요?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행동으로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오지 마음속에 없는 것이 나오겠어요? 모든 것이 마음속에 근거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했냐면은, 아담 너 반드시 뭘 먹어? 생명 먹어. 다른 거 먹으면 넌 죽어.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걸 떠나서 자기만의 이유, 자기 이유, 자유의지 그걸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요? 외부의 힘, 사탄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이든지 말을 할 때 누구 것으로 말을 해요? 제 것으로 말을 해요. 지금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도울 얘기, 이어령 씨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다 무엇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 갖고 이야기를 하기 원해요? 성경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성경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놔놓고 이 성경 위에다가 뭘 둔 거예요? 계명, 전통, 이거를 성경 위에다가 둔 거예요. 성경 위에다가 여기다가 발을 딱 만들어갖고 이거보다 이게 높은 거야.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을 613개를 만들어놔서 이걸 만들어야지 돼. 우리 인간도 여기서 자기의 생각을 어디다 올려놓냐면 여기다 올려놓고 성경 내가 옳은 거야. 그러면서 전부 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 부패가 없이 이 세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신학자들이 그 말을 정리한 걸 보고 야, 참 말 잘했다. 전적 타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정세를 이해할 수 없다. 며칠 전에도 그 성주 그 참외 많이 나는데 사드 때문에 보니까 그 국회 총리가 가가지고 계란 맞고 나중에 신문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총리하고 국방부 장관이 버스 안에 갇혀 있는데 대통령이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 통수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이북에서 총을 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국군 통수권자가 돼갖고 전쟁을 하라 마라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갇힌 거예요? 버스에 갇혀갖고 꼼짝을 못하고 6시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과연 나라인가? 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이제 사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하는 거예요. 사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을지는 모르지만 내 지역은 안 돼. 항상 이러는 거예요. 석탄이 필요 없어. 원자력 있으면 깨끗하게 얻을 수 있어. 그런데도 내 동네는 안 돼. 항상 이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드? 우선 그러면 설치하자. 하는데 북한의 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를 반납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또 조건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전부 누구 걸 갖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것, 자기 유익. 성경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다 성경 말씀 다 잘 들을 것 같죠? 어떤 사람은 A 교회 갔다, 어떤 사람은 B 교회 갔다, C 갔다 막 돌아다녀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귀에 자기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차지하지 돼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저 양반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는가, 안 들려주는가. 그것 한 가지를 찾는 것이지 제 것이라는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경쟁을 합니다. 강정호가 미국에서 성추행 해가지고 아직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 모르는 판국이잖아요. 그런데 KT의 어떤 선수가 또 그 짓을 또 한 거야. 그것도 텔레비에 나왔죠. 자동차 유리문을 열고 여대생 지나가는 걸 보고 음란 행위를 한 거야. 그 신고를 했어요. 차 남봐가지고 신고하니까 KT의 아무개 선수다. 연봉 몇십억 받겠죠. 연봉 끝, 탈퇴, 쫓겨났어요. 그걸 하는 걸 보고도 왜 그게 일어나겠어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것. 그러니까 이성, 계몽, 합리 이런 모든 게 누구에게 맞춰요? 여기다 맞추고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뭘 이야기해요? 2장에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딱 해놓고 성경 창세기 3장을 근거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 3장에다가 인간이 타락한 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나를 보고서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법을 세워놔요. 법. 먹어라, 먹지 말아라. 법을 세워놔요. 법이 없으면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10계명 읽었습니다. 10계명 낭독했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해라.
1, 2, 3, 4계명, 5, 6, 7, 8, 9계명. 저도 제 5계명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좀 덜컹덜컹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경과 순종은 다르다. 불합리하는 것은 공경은 하되 순종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법이라는 것이 딱 세워지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먹지 마라라고 하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먹어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 네 마음대로 하면 이걸 먹든 이걸 먹든 아담이 범죄가 돼요 안 돼요? 아담이 범죄가 안 되죠. 우리의 모습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 사탄이 갖고 들어온 걸 가지고 제 것으로 말하는 것. 근데 영하게도 범죄한 인간이 뭘 하나 갖기를 원하냐면은 그제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요즘 MBN, 채널A 저녁 9시, 10시 틀으면 뉴스 끝나고 잠깐 돌려보면 전부 뭐예요? 몸신, 천기누설 해갖고 뭐 먹으면 좋다, 뭐 먹으면 나섰다, 이러는 거.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몇 년 더 살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진짜 영원한 걸 소유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죠. 병원 원장도 죽습니다. 그죠? 원자력병원 원장이 암으로 걸려 죽었어요, 오래전에. 6개월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6개월 후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암이 팍 번졌더랍니다. 원자력병원 원장이라고 안 죽는 것 아니에요. 삼성 이건희 씨 주치의 없겠어요? 대통령 주치의 없습니까? 옆에다가 달고 다녀도 죽을 인간은 죽어요. 진시황은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 죽지 않고 싶어 하는 것.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의식이라는 것이 자기 도덕, 자기 양심,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안에 그게 꽉 들이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많으니까 훗날 하나님이 훗날 모세를 통하여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것 말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신학적 논쟁을 정리를 해나갑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가 좋아서요? 천만에요. 여기가 뭘 좋아요? 여기 좋은 거 별로 없어요. 저기가 두렵기 때문에 여기가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 어리석은 자 쭉 둘러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한 명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거의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봐보세요. 힘 있는 자가 떨 것이며 힘 있는 자 뭐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알리 봐보세요. 죽었지만 나중에 나비처럼 날아가고 벌같이 쏘겠다 하면서 세계에서 펀치가 제일 셌던 사람이 나중에 병이 걸리니까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이 그대로. 그죠? 문이 닫힐 것이며 저도 안경 쓰고 있잖아요. 점점 힘 있는 자가 굽을 것이며 그 뭐예요? 힘 있는 자? 허리. 이게 굽을 것이며 검버섯이 얼굴에 검버섯 나오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가게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범죄를 한 자의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뭔가? 내가 나중에 심판할 줄 알아.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외쳐요. 당연하죠. 근데 뭐가 있어요? 반대급부적으로?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을 네가 끌고 들어왔으니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도 아니하였고 악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악인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기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거 진짜 받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통, 채찍 맞고 홀딱 벗겨져서 막대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그걸 당하기까지 죄악을 없애려고 하신 분이 죄악을 허락하셨겠어요? 아니죠. 인간이 스스로 그러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다 버리고 우리의 생각, 논리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올림픽 얘기가 나오면서 누가 등장을 했어요? 수영선수 박태환 등장을 해. 난 몰랐다. 뭐 했는데 이제 어차피 박태환이가 이게 올림픽에 나가게 됐습니다. 박태환. 이 친구도 영광입니다. 제 비디오에 찍혀갖고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게 도핑이라는 게 있어요. 도핑. 도핑이 그 아프리카 어디에서 포도 껍질로 만드는 술의 이름이 도비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왜 만들었냐면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흥분제 비슷하게 먹긴 거예요. 가서 싸워서 이겨라. 넌 죽어도 이란 이슬람 죽으면 뭐 자살폭탄하면 너는 천국이야 뭐 이렇게 하듯이 거기다 갖다 놓고 그걸 먹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선수가 있으면 이 사람이 우승을 하면은 누구 힘으로 우승을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런데 뭘 빌리려고 그래요? 외부의 힘을 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부의 힘. 아담하고 똑같아요. 외부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뭔가를 힘을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안에 약물이 들어간 거가 10억분의 1g만 있어도 걸린대요. 10억분의 1g. 난 물 한 방울이 몇 g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10억분의 1g만 성분이 남아있어도 걸린답니다. 그게 놀랍죠. 그러면서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악마의 유혹을 통해서 목에 건 금메달은 그 메달의 기쁨과 돈과 명예 이런 거는 누리는 것은 언제까지요? 들통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아유, 참 사람들 말 멋있게 했어요. 들통나기 전까지만.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난 내 힘으로 했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누구의 힘이에요? 자기 힘이 아닌 외부의 힘. 아담? 하나님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던 거예요. 프랑스에 가면은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투르드 프랑스 해가지고 한 4,000km를 근 한 달 동안 자전거로 다니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요, 계속해서 우승을 했어요. 고환암이 걸렸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우승을 해갖고 프랑스 영웅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강의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안에도 그 암스트롱이 사람들과 작전을 짜면서 우승하는 그런 스토리를 딱 가지고 아주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근데 뭘로 들통이 난 거예요? 약물로 힘을 얻었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역사가 그 투르드 프랑스라고 한 자전거 역사가 한 100년 정도가 된다는데 그 100년 역사에서 암스트롱 이름이 쫙 꺼진 거예요. 화이트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딱 들통이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딱 들통이 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10억분의 1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서는. 그 당시에 홀이가 하루 일당의 128분의 1일. 그걸 제일 작은 단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 줍쇼 그러죠. 그러니까 한 푼이 뭐 예를 들면 1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1,000원 그런데 1원일 수도 있고 한 푼 줍쇼 하는 그 한 푼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가장 작은 거라도 내게 죄악이 남아 있으면 너는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다. 어느 나라에서 여인이 목이 쫄려서 죽었어요. 범인을 누구다라고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방 안에서 모기를 한 마리 발견을 했대요. 모기. 그래갖고 그 모기를 딱 잡아가지고 모기 위가 얼마나 크겠어요? 점 하나? 모기 위 안에 사람 피를 빨아먹으면 3일 동안 머문답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가 사람 피를 빨아먹으면 그 무게 때문에 170m 이상을 못 날아간대요. 그 반경 안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반경 안에 있는 모기를 잡아갖고 그 위에서 피를 빼내면 누구 피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는 그 여자 몰라. 얼굴도 본 적도 없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방 안에서 잡은 모기의 위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성의 DNA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범인으로 잡혔다고 그러잖아요. 자백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핑.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미 뭘 만들어 놨어요?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죄인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걸 함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힘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그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노예선에서 탔던 그걸 떠나서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 보세요. 나 자신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끗한 척하고 세수하고 면도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향수 뿌리고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이기심, 질투, 욕심, 비교, 경쟁. 그래가지고 경쟁에서 이기면 내가 셌었어 자랑하고 경쟁에서 지면은 그건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이솝 이야기의 여우와 포도도 그 이야기를 해요. 여우가 포도밭 안에 들어가가지고 포도를 따먹으려고 계속 점핑을 하는데도 너무 높아가고 따먹지 못해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포도수가 맛있는 건 맞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어. 왜? 내가 생각하기에 저거는 쉬어서 못 먹는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이솝 이야기가 여우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 봐라. 네 꼬락선 일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필리핀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마약 거래? 죽여도 좋아. 마약 거래? 죽여서 시체 끌고 오면 상금 줄게.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 취임 전에 실제로 몇 명이 죽었어요. 신고하고.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갖고 어떻게 해요? 몇백 명이 자수를 했어요. 살려주세요. 자수하면은 죄를 묻지 않고 그 교화 프로그램인가 그거를 해갖고 너희가 마약을 끊도록 도와주겠다. 자수를 했어요. 자수 안 한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 두려워 떨고 있을 거예요. 10억분의 1이라도 남아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 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와가지고 그게 내 것이 된 것. 그 사탄의 것을 제 것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갖고 우리 인간은 아담이 범죄를 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담이 에덴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 에덴 기쁨, 즐거움. 왜 기쁨, 즐거움이 되겠어요? 에덴이? 왜 기쁨, 즐거움이 장소를 에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쁨, 즐거움을 잊어버린 거야. 왜?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게 아담이. 이때부터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엉겅퀴와 찔레, 가시 이게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찔레꽃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이 황폐해진다. 네가 피폐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에덴에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뭘 공급을 받았어요? 사탄께 공급을 받아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의 수하가 된 거예요? 사탄이 수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화염검을 두어서 못 가도록 하겠다. 지키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해갖고 논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야.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야. 그래서 나는 내가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렇게 인간을 높이는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싸움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존재야? 그럼 자기가 하나님을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런 능력이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못 갑니다. 인간은요, 똑같이 뭘 갖고 태어나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죄성을 갖고. 우리 채아 동생 성민이가 있는데 모자를 두 개를 산 건지 한 번씩 교대로 씌워준 건지 옆모습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몰랐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두 놈이 똑같아. 아, 형제구나. 제가 그걸 딱 느꼈어요. 피는 못 쉬게요. 아담이 갖고 있는 죄성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됐는데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논쟁이 생기며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인간의 힘 할 수 있다?
인간, I ca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등장해요? 인간은 할 수 없다. 이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된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저는 이걸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설명하기보다 그럼 한번 해봐. 한번 가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얼만큼 하는가. 이병태 씨 돈 많으니 한번 해봐. 이건희 씨 돈 많으니까 한번 살아나봐. 대통령 권세 오바마? 그럼 한번 네 권력 갖고 한번 해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아담이 범죄하고 죄인된 죄성, 부패한 전적 타락하여 오염된 존재, 이걸 알으니까 한쪽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놓고 무슨 소리야. 은총이 아니면 안 돼.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을 놓고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예정교리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은총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예정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정을. 왜냐하면 예정을 거부해야지 뭐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준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힘을 보태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을 해준다. 내가 이렇게 열심일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해놨어 라고 하는 예정을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예정을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헷갈려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행을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예정과 예정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할 수 없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봐라. 세상 죄 아니냐. 그죠? 세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전서에 가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충돌이 되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의지라고 그래서 학자들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알고 있지만 근데 성경은 내가 누구를 예정을 해놨다. 그러면서 결국은 뭘 아냐면은 은총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예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정. 그런데 나의 힘이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순수한 예정이고 나의 힘이 하여튼 1%에서 몇 %까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 앞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예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예정은 믿는데 그래도 인간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 믿은 건 내가 믿은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은 건 내가 믿은 것 아니야.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소명으로 불렀으니까 반응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믿은 거가 되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총인데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정을 부르짖는데 나는 전혀 할 수 없어. 오로지 줘야지 주는 걸로 인해서 내가 반응한 거야.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예정은 맞긴 맞는데 내가 예정되어지기로 이야기한 어느 그룹 집단 안에 들어가야지 그 집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학자들은 그렇겠죠. 근데 잘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순수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싱이야. 밧줄이 아니면 안 돼. 그러는데 잡는 것도 내 힘이잖아. 내가 잡을 줄 알고 내려보낸 거야. 라고 하면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정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중세시대. 1500년도쯤 가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이때부터 뭐가 바뀌냐면은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의 힘은 제로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 100% 하나님의 은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아르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르미우스. 그 아르미우스가 무슨 주장을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펠라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펠라기우스 이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인간의 힘을 주장을 합니다. 이 논리가 은근히 전해져갖고 이 아르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한쪽에서 은총이야 예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뭘 하냐면은 그래도 인간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인협력서를 만들어요. 신인협력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야. 예정한 걸 맞긴 맞는데 어떤 그룹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정한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상한 말귀를 집어넣었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상세하게 안 가르치니까 모르면서 예정은 아니야, 뭐 이렇게만 곧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옛날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은 그걸 가상히 여기서 하나님께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나를 끌어올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은 맞는데 개인이 아니고 어떤 집단이야. 어떤 집단 안에 들어갔을 때 되는데 그 집단 안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지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해놓고 누가 등장을 하면은 아르미우스 해갖고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개로 대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서 아담이 와가지고 타락 그러니까 타락 아니야. 인간은 능력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뭐가 생겨요. 이후도 1500년 이후도 계몽, 프랑스 혁명 이런 게 막 생기면서 지식이 그러면은 성경을 바로 보고 창세기 3장을 보고 내가 그런 존재야? 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일방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래? 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 아르미누스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 주의를 누가 받아들이냐면 웨슬레가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가요. 이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 것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하는 것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은총 예정인데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주는 거야. 아르미우스가.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칼빈이 어떤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 도로트 헤인가 하는 데다가 항의서까지 보내갖고 책으로 만들어낸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어느 집단 안에 들어가야지 돼.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신실한 자가 구원받는 거야. 근데 과연 나는 신실한가? 이제 예를 들면 신실한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신실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솔직히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솔직히. 저도 매일 다퉈요. 오늘 아침에도 다퉜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가 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이야기를 해요? 나도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인데 내가 거룩한 척하고 뭐 나를 따르면 뭐 예수를 뭐 이게 아니고 나도 그런 존재며 하나님을 은총으로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 중범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아놨는데 내가 아주 극악무도하게 못된 짓을 하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지극히 더 열심으로 해야 되고 그걸 보상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쩌면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네가 못하니 네 공로가 작으니 공로사상을 끌고 와라. 그래갖고 성인들의 공로사상을 끌고 오는 것일 거야 아마요. 네가 안 되니 다른 거 차용해서라도 네 걸 좀 채워라. 네 통장이 마이너스니까 내가 10,000원을 요구하는데 네가 네 통장에 5,000원밖에 없으니 5,000원 빌려와서라도 10,000원을 채워라. 그 논리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 밑에다가 전통을 두고 성경 밑에다가 우리의 이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위에다가 전통을 두면은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서 남이 아픈 사람 고치면은,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치면은 왜 안식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네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묻죠. 아니, 너는 할례 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 믿음의 표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내갖고 할례를 주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안식일날 아픈 자 고치고 구덩이에 빠진 양 끄집어내는 게 무슨 시비거리가 되느냐. 그들은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는가? 그걸 보는. 우리 지난주에 그 성찬에 대한 실습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식사를 하면서 기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성찬을 완전하게 예식화가 돼가지고 줄 서서 받아 먹고 아주 나눠주는 거를 뭐 기쁨으로 제 양반이 줘야 되고 뭐 이런 논리로 이상하게 접근을 하고 이런 의식 약간씩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빵을 찢어서 나누고 이게 내 몸이야. 내가 이런 존재였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찢어졌어. 이게 내 피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말씀으로 교제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고 나서 사도신경을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를 갖다 집약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례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런가? 근데 마음에 없는데도 애워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자기에게 고백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죄사함 받아서 영생 얻기를 그것 하나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어디로 요약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사도신경으로 요약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그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은 그 내용으로만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것 아닌 성경이 주고자 하는 것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거는 다 뭐예요? 그리고 유사기독교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사가 뭐예요? 짝퉁, 이미테이션이란 말이에요. 유사기독교. 근데 유사기독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야. 유사기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말로 하면은 조금 듣기 싫은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이단. 그 옛날에 이단은요 힘이 센 놈이 정통이고 힘이 약한 놈이 이단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힘이 세지면 다시 이단의 굴레를 벗어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도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한국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그래도 그는 이단이야 이렇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도자여 빛이요 등불이요 해갖고 그를 막 높이죠. 그죠? 그 크기에 따라서 구분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벗어난 것. 기독교의 흉내를 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빙자하여 해석을 잘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유사 기독교예요. 만약에 아니죠. 저는 성경이 절대적 은총이며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되는 것이 가미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은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사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어느 그룹 안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은 거듭남을 알 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디에 있든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죠.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구원 못 받겠어요? 필리핀이라고 구원 못 받겠어요? 소련? 미국? 아니, 한국 사람들만 새벽 기도한다고 한국 사람들만 구원 받아요? 아니죠. 내 생각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딱 그것 두 가지, 한 가지를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발달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우리 고신교단에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 포럼을 했어요. 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부산이든 대구든 서울로 유학을 오는데 왜 고신교단 교회로 오지 않느냐? 부산에서 고신을 다니다가 왜 서울로 와서 고신교단으로 다니지 않느냐?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30년 전만 해도 분명한 차이를 느꼈어요. 그때는 완벽하게 구분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나 나나 하는 말이 똑같아요.
성경 이외의 것으로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성경이 주는 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사실은 예수, 복음, 이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이외의 것으로 우리에게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빙자를 하는 거예요. 건강, 사업 등등 다양한 것들을.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를 하니 사도신경 안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은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다 하죠.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대로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가라고 하는 거. 이 유사 기독교, 이거 정말로 주의를 해야지 됩니다. 지난주 요 시청 앞에서 골기대 한 것도 있었잖아요. 저 금광 쇼핑 저기하고 원동에 그 LH 공사 무슨 사무실하고 안 된다 이걸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철저하게 봐야지 돼요. 신앙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죄인된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왜 오셨어요? 죄인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아무리 신통방통한 하나님이라도 내 안에서 죄만 끄집어낼 수 없어요. 물론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시겠다 하면 하시겠죠. 근데 내 기준으로는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에게 죄의 나무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죄만 뽑아낼 수 없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다 따도 내년 봄에 사과 또 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첫 아담이 뭘 했냐면은 범죄를 한 거예요, 범죄.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뭘 주는 거예요? 은총을 줘요. 은혜를 줘요. 그러다가 이게 은총교리라고 하면서 이제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총하여 그대로 예정했느냐, 아니면 내 힘이 좀 이만큼이라도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다퉜다고 그랬죠. 오로지 하나님, 아니면 나의 능력, 다만 1%라도. 근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라고 루터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중국 개혁을 하면서 뭘 고민을 했냐면은 성경을 보니 바울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 신앙. 그러니까 은총신앙, 그러니까 은총의 신앙, 그래서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며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면은 이 소명이 어떤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왕이 신하를 불러서 무슨 말을 하려고 불러내는 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 받았다 그러면 신학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소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러내는 소명을 통해서 여기 있던 인간이 뭘 갖고 해요? 즉 말씀으로의 초청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의 초청이 되니까 이걸 보고 듣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반응.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하며 법원에 가면은 소명을 또 얘기하죠.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그 얘기를 하죠. 이게 한문으로는 다릅니다. 요 소명이 너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게. 이제 변명하고 자기를 나타낼 어떤 기회를 줄게 하는 그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자가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소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이 소명을 받고 소명한 자 중에서 뭐가 또 등장을 하냐면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은 누구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야 해가지고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게 다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가 있냐면은 소명이 있어요. 소명.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부르는 게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명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명령을 한다. 너를 이렇게 불러낸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의 초청인데 이걸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이런 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뭘 하냐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밝혀주는 소명, 이 소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 다르죠. 그죠? 여기는 말씀으로 너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할 거야. 얘기하는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뭘 받아요? 아, 나는 그럼 이 말씀을 내 인생에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겠다. 라고 하는 사명, 미션, 비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뭐예요? 사명이? 미션이라고 해요. 내가 보냄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미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그 소명 받은 자에게 소명. 그래서 여러분은, 며칠 전 뉴스에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데에서 자기 아들이 지체자인데, 가축 키우는 농장에서 갇혀갖고 한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잊어버렸는데 못 찾은 거야. 근데 그 엄마도 약간 지체성이 있어요. 마음은 애달팠는데 아들을 못 만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차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울타리 안에를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소 옆에다가 비닐하우스 하나 쳐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두드러 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가축을 키운다. 가축. 그러면서 요즘에 무슨 말이 유행을 하냐면은 사축.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축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 집에서 키우는 어떤 짐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을. 이게 가축이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들을 짐승 부리듯이 부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축이 아닙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의 동물이 아닙니다. 사축이 아닙니다. 뭐 수고했다 말하지 말고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요게 요즘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유행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교회의 가축이 돼요. 교축이 돼요. 이게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축이 된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목축이 돼버려요. 이 목축은 진짜 자기 짐승을 아껴가면서 키우는 그런 양의 목자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목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물론 저도 큰 교회 좋아합니다. 월세 안 내고 큰 교회 가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뭘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걸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듣고 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거였습니다. 이거 한 가지 이야기하니 이거 이해의 것으로 교회에서 공급을 받으려면은 교회를 떠나야지 돼요. 그건 다른 데서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럼 굉장히 많이 해요. 축복, 기도, 뭐 하면 복 받고 건강하고. 아니 교회에서 왜 안수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맨날 이런 거를 따지고 앉아 있어요. 예수가 온 목적이 뭔가 그거 알면은 자유예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고 찬송을 부르며 매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유다서 1장 6절 읽었어요. 스스로 자기 처소를 떠난 자. 아담도 스스로 떠나지 말아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을 떠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 법이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법대로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제 것으로 말한다. 자기 것이지만 사실은 누구 것이에요?
사탄이 것 가지고 내 것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며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빙자하여 유사기독교를 만들고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형 아론이 그랬어요. 모세가 잠시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사람 키 정도로 크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요. 그러면 이건 금송아지야. 금송아지가 혹시 우리에게 뭘 해줄지 몰라. 이렇게 하면 그나마 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가 생각한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게 맞아. 그래 똑똑하면은 대통령을 한번 이겨보지요. 과학자 누구야 호킹 한번 이겨보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타락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나름대로 핑계를 대가며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누구를 자기 옆에다가 들이대요. 똑같은 원이에요. 똑같은 원. 요만한 원이 여기 다 나예요. 여기도 나. 그런데 전부 내 주위에다가 짠챙이도 갖다 놓고 나는 큰 자야. 이만한 거는 안 쳐다봐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쉬어서 못 먹는 거야. 에이, 저건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러면 전부 핑계대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진짜 잘난 척하고 사는 거야. 이게 나의 모습이고 혹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 대다수의 인간들이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죄의 기원, 하나님이 죄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아담 스스로 떠났다. 마귀가 사탄이 이전에 어떤 천사가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지 돼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성경이 뭘 얘기하더냐? 그걸 모른다. 그렇게밖에 대답 못해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유다서에서 기록하기를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난 천사, 하나님을 거부한 것, 그들의 힘을 빌려서 아담도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사탄에게 가고 사탄이 것을 자기 안에다 집어넣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며 모든 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요한복음 오늘 8장에서 얘기한 이게 제 것으로 말하는 그 제 것으로 말하는 죄인들이 이 안에 앉아서 신이 뭐냐? 유일신이냐? 삼위일체냐? 그럼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냐? 만드는 존재냐? 두 번째 하나님이냐?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났으니까 인성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신성도 있느냐? 그럼 예수 안에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으면 섞여갖고 혼탁해졌느냐? 따로따로 인격이 둘이냐? 제3의 인격이냐? 이걸 놓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벨라기우스나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하며 그래도 인간은 쓸모 있잖아. 왜냐하면은 아담하고 우리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지만은 아담의 성질을 하나도 닮은 것이 없는 존재. 우리 인간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다가 끝내는 어떻게 돼요? 중세시대에 들어서서 할 수 없다는 걸 알며 예정으로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이 100%야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가 아니고 나의 힘이 그래도 1%든 2%든 가미가 된 거야. 그걸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런 예정을 해놓은 집단 안에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또 예정 안에서도 또 나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게 어떤 건가를 찾아내셔야지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 범죄와 그리고 은혜, 그리고 아담이 타락해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 그걸로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으면은 여러분 혼자 노젓고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알으면은 망망대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저하고 헤어지잖아요. 저는 70이면 은퇴입니다. 여러분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가서도 산속에 사막에 바다 한가운데 가서도 여러분들 살아남으셔야지 돼요. 사과나무를 여기 있는 걸 뽑아가지고 제주도로 옮긴다고 사과 안 열려요? 내가 사과 나오면 제주도로 옮겨놔도 사과가 열립니다. 물론 저 귤나무를 꼭대기로 올라가면 탱자가 되고 이런 말이 있긴 있지만은 내가 근본적으로 그거라고 하면은 어딜 가든 그 열매가 맺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양한 논리들이 많습니다. 죄인 되면서 수많은 논리가 등장을 해가지고 논쟁이 생겨요.
이 논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돼요.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은 바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내일 저녁에 비행기 타죠? 비행기 이륙할 때 바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비행기가 뜰 것 같으죠? 안 그래요. 돈을 들여서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기름을 넣고 엔진을 돌려갖고 빨리 달리면서 뭘 일으켜요? 바람을 일으켜야지 비행기가 떠요. 그게 세상 논리입니다. 독수리나 뭐 이런 것들이 날 뜨려고 해보세요. 왜 이걸 움직여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바람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날기 위해서 날갯짓을 한다 이러죠. 날기 위해서지만 바람을 일으켜야지 날아요. 옛날에 어부들은요, 배에다가 뭘 달고 다녔어요? 돛을 달고 다녔어요. 돛.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돛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바람 맞을 준비를 해야 돼. 바람이 없으면 가요, 안 가요? 바람이 없으면 지가 가야 돼. 바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올리면 돼요. 그래서 유능한 사공은 바람이 센 거를 좋아해요. 논쟁이 자꾸, 신학적 논쟁이 자꾸 되는 걸 여러분들이 꽉 잡아야지 돼요. 그걸 가지고 헷갈리고 그러면 제가 1년, 2년, 3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빵 뚫려서 사막에 내놔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바다 한가운데 가도 여러분은 살아남아야지 됩니다. 100년 된 나무로 100년 된 집 짓지 못하면 목수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만들어 놓고 영혼을 주기로 했는데 영혼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한철 폈다가 사라지는 꽃 인생, 하루살이 인생 되는 게 아니라 철철이 몇 년 동안 맺을 수 있는 올바른 나무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말고 뭐 봄바람에 뭐 옷 벗겨준다고 그러죠. 훈풍에 그건 또 안 맞아요. 근데 그걸 또 거꾸로 적용을 하면은 그 귀 가려주고 살살살살 걸어주는 따뜻한 봄바람에 자기 무장 해제가 해버린다니까. 다 벗겨놓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뀌어요. 근데 바람이 세게 올수록, 매서울수록, 차가울수록 어떻게 해요? 옷을 여미고 목도리 두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를 무장하고 하는 이것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감사하게도 이런 수많은 신학적 논쟁이 물론 지금도 논쟁이 생겨요. 정리가 돼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이거는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공부해서 학점 받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거 제껴놓고서 맨날 축복이나 얘기하는 그거 우리가 빨리 벗어 던지지 못하면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 사막에 내놔도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먼 사막 한가운데 딱 있다가 지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침판 없으면. 그 나침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 너희 신비의 세계라. 하나님 말씀은. 이거 잊어버려도 신비, 마음속에 새겨진 것 갖고 살아내야지 돼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종환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두 마디 읽고 마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참 멋있죠? 세상에 어느 꽃도 어떤 인생도 젖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뿌리가 안 내린대요. 뿌리가 덜 내린답니다. 근데 흔들리면은 어떻게 해요? 안 넘어지려고 뿌리를 깊게 내린답니다. 조그마한 꽃나무도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 갖다 놔놓고 지 축복이나 바라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가련해요. 그 축복 바라려면은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자 될 수 있어요. 정직하게 하면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가 이걸 철저하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받고 한 가지 부탁은 예배 시간에 일찍 참석하기, 10분 전 도착하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